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성물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후레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 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50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50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고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릇 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드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막의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물을 드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과 특별히 이제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 작업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제 부분을 오늘 보고의 형식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24절에 보게 되면 25절하고 보게 되면 성소의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이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 그리고 730세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은은 100달란트와 1750세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그 어느 정도 환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냐면 금은 약 한 800억 정도의 금액이 되고요. 지금의 현재의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은이 한 100달란트가 넘으니까 이거가 한 40억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지금 뭐 200만 명 정도가 뭐 고작 그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뭐 그렇게 인구 많은 중에서 금 조금씩 이렇게 하면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의 지위가 무엇이었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뭐 재물로서 금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금이라고 해봐야 전부 다 어떤 걸까요? 이 귀고리 같은 겁니다. 귀고리가 의미가 뭐냐면 이건 노예의 상징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어떤 집의 종이 되면 그 종이 되면 귀를 뚫어서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게 이게 귀걸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게 귀걸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또 목걸이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예전에 아주 노예의 상징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런 단체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단은 아닌데 옛날에 여러분들 뭐 그렇게 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그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금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가 지금 무엇이 되느냐? 성전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바로 앞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한테 부탁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귀고리랑 이런 것들을 다 금귀고리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금귀고리를 가져왔는데 백성들이 가져온 금귀고리가 얼만큼 됐습니까, 여러분들? 요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송아지 하나 정도 만들어낼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컸을지 몰라요. 그 규모가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양이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낼 만큼의 뭐 몇 킬로 정도 됐겠죠.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지금 이제 1달란트가 한 34킬로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지금 맨 처음에 만들었었던 그 금고리로 만들었었던 그 작은 송아지 우상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나온 금의 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바쳐서 우상에게 바칠 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인색하게 바친 걸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우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왜 우상이 되느냐면 결국에는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우상이 거의 대부분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돈과. 그리고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돈으로 평가되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건 예전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했을 때 돈을 예를 들어서 드린다고 하면 그 돈을 드리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이문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를 드리면 어느 정도는 받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우상을 섬길 때에는 결국에는 누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걸까요? 우상 자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섬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이렇게 뽑아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일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성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뭐 어떤 돈이 되는 일도 아닐 거고 나의 뭐 어떤 부요함을 위한 투자도 아닐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투자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은 결국에는 나의 모든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 얼마든지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도 바꿀 수가 있고요. 요게 안 되면 이쪽으로 옮겨 탑니다. 갈아탑니다, 그죠? 또 이게 안 되면 저쪽으로 갈아탑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나의 모든 것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변치 않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이거는 뭐 그 이후에 나를 어떻게 채워주시든 안 채워주시든 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계산이 깔려있지 않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를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도 어떻게 되기 시작합니까? 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계산이 되기 시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뭘 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금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에도 이걸 뭐라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고요. 성전에 들어갈 그 금을 드렸을 때도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만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이 그들에게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달랐단 말이에요. 전부를 드렸을 때와 일부를 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된 겁니까? 하나는 우상이었고요.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전부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되기 시작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막에 관한 재료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 계속 나오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그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들어올려서 가지고 가다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하고 진짜 드린다. 이게 마음의 뭐라고요? 감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옆에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뭐 여기서 금이라고 얘기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무엇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우상적으로 바라보느냐? 진짜 하나님으로 바라보느냐에 대한. 그러니까 우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뭘까? 미신적인 거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천지신명께 왜 빌어요, 여러분들?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목표가 비는 목표가 있는 거죠. 비는 목표가 뭡니까? 내 배 부르게 하고 나 잘 되게 하는 거죠. 근데 비는 목표가 나 잘 되는 게 아닌 거가 신앙인 겁니다. 비는 목표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감동이란 제거하고 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저도 원하는 게 있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함 자체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제거하고 주님의 뜻을 취하는 게 진짜 감동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많은 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더불어 여기서 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게 과거의 것을 청산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 노예의 것으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무엇의 노예입니까, 여러분들? 다 물질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지만 자식들에게 우리가 부모일까요? 자식의 노예일까요?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자녀에게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도 건강도 뭐 자녀들도 어떤 관계들도 직장도 직업도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다 거기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다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되는 거죠.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다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뭐가 만들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모든 걱정과 근심거리들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예전에 거기에 얽매여 있었던 뭐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노예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그 결과물이니까, 이 귀걸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소 건축 비용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백성들이 얼만큼 들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솔직히 모르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얼만큼 들였는지 백성들이 다 서로들 간에 계수해봐가지고 이걸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공포를 하잖아요. 공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했던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공개의 원칙이 필요한 겁니다. 투명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투명합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성소를 짓는데 들어간 모든 것들을 정말로 세계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수해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건축이 들어갈 때 이렇게 여기에 무엇이 얼마큼 들어갔다는 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재정의 공개 원칙이라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뭐 교회로, 지금의 교회로 친다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매달 한 번씩 재정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성경적인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한다는, 재정의 원칙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과거에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얽매인 것들을 사실은 주님 앞에 녹여내셔야 됩니다. 하나씩 다 주님 앞에 드려서,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가지고 나오잖아요. 아침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직까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멈추라 하지 않으셨죠,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는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나올 것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지 않을까요? 내 자아에 남아있는 과거의 습성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자면 노예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금, 은, 동,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 더 이상은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끊임없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아침마다 연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쩌면 2024년에 거의 마무리를 해야 하시는 주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내일 모레는 우리 성찬절을 지내는데요.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